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의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들이 막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딱 제지를 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우리 예수님이 제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지금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성공하지, 성령을 너희들이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너희들이 실패할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계속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대 때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파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오셨을 때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해본들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 힘을 의지했다가는 다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4차에는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몇 차라고요? 지도를 놓고 보면, 자, 저기 보면은 터키 지방에 나오죠. 제1차 전도 여행은 지금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크레타 섬 가까운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았고, 2차 전도 여행은 이 터키, 이제 막 터키가 시작되는 그런 더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터키 북부지방 비도니아라고 하는 그 북부지방, 저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저 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북부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막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막았다.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님께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예수님의 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비도니아로 가려고, 북부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별 계획을 다 짜도 자꾸만 그 일이 무산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마케도냐, 지금은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마케도냐가 있었잖아요. 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딱 그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게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사인. 이거 어제 제가 풀어놨는데 또 이걸 눌러놨는가 봐요. 칙칙거리는데. 저기 전사님 빼주세요. 이거 박전사님 이거. 이거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성령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얼마 전에 배구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배구할 때에 이 삼박자가 맞아야 배구를 잘하는 거거든요. 자, 이 배구는 첫 번째로 브로킹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어떤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되는 거죠. 마귀의 공격.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멘탈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실족하지를 않아요. 시험 들 만한 일이 많아도 굳건히 버티고 나갑니다. 그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절대 믿음. 예.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백두산에 물 한 방울, 비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골짜기, 날카로운 그 골짜기 안쪽으로 떨어지면 천지로 우리 고이게 되는 거고, 그 물방울이 그 백두산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은 만주 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믿음의 생각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생각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도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행할 때도 믿음으로 믿고 행해야 하고, 순종할 때도 믿음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끌어올릴 때에도 너 얼마나 추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할 때에,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의 순간순간마다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선포,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다 믿음만 얘기했어요. 믿음, 절대 믿음.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에 고쳤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고향 사람, 누구 조카네, 누구 오빠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우리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타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조금만 우리들이 삐딱한 생각, 조금만 우리들이 의심에 찬 생각을 품게 되면 금방 그 사람에게 마귀는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굴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구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토스입니다. 토스. 잘 때리는 사람한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올려줘야 돼. 이거 못하면 지는 겁니다, 배구는. 예. 김영근 선수 잘 때리죠. 김영근 맞나? 맞아요? 이영경 아주 전문가들이시네. 아주 이걸 잘 스파이크 하잖아요. 네. 잘 올려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게 토스하는 겁니다. 토스, 무조건 토스해야 돼요. 문제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영, 성령에게 토스해야 돼. 무조건 그분에게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구. 간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가 지금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간구. 네. 여러분, 우리 재단이 여러분의 기도가 막 불이 붙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재난의 시대잖아요.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네. 세계 온 도처에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는 물론이고.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재난의 시작이 되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전 세계 도처에서 나팔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보도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그걸 촬영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뭔 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나팔 소리가 나는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때,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 우박에, 유럽의 홍수에, 중국의 홍수에, 미국의 홍수에, 호주의 산불에, 중국의 메뚜기 떼에, 예.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재난의 시작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예. 말로만 듣던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기면서 주님, 성령님에게 토스하고 계속 그분에게 문제를 그분에게 토스해서 전달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그 문제를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이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책임, 내가 그 문제를 주님께 넘기지 않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맡지를 않는 거예요. 넘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 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했다. 자, 터키 북부지방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두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1867년도에 그 러시아가 소련이죠. 구소련이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크림 전쟁에 실패를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영국이 알래스카를 자꾸 탐을 내니까 이참 저참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서둘러서 그걸 팔아버린 겁니다.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얼마에 팔았느냐? 7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돈 환산해 보면은 아파트 대체값, 강남의 아파트 대체값. 저 알래스카를 강남의 아파트 대체값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80억, 79억 정확하게 79억. 그걸 받고 서둘러서 그걸 팔아버린 지금까지 이 러시아 소련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알래스카는 우리나라의 땅에 17배나 큽니다. 17배.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알래스카는 세계 석탄 매장량의 1위입니다. 1위. 가장 매장량이 많은 곳이 알래스카예요. 석탄. 해변가에서 그냥 석탄을 캐, 사람들이. 그걸 막 이렇게 그 대야에다 캐가지고서 그걸 난로에다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석탄이 많은 데가 저 알래스카입니다. 그 다음 천연가스가 막 펑펑펑 나와요. 천연가스가. 저걸 아파트 대체값 받고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이 소련이 지금 와서 후회가 되겠어요. 전략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 큰 돈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입니다. 그 당시로 봐도 작은 돈이에요. 미국의 국무장관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앞날을. 그 알래스카를 저분이 그걸 주도해서 살려고 했는데, 스워드 장관이, 국무장관이 살려고 했는데, 저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미국의 정가에서 다 그걸 반대했어요. 왜 그걸 사냐고. 아무리 싸지만 그걸 왜 살려고 하냐고. 저 스워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장차 미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저분이 협상하는데. 미국 국무원들을 저분이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 정계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저 땅을 사야 된다고. 그 땅을 샀어요. 아파트 대체값 주고. 그러니 지금 그 땅이 얼마나 유용하게 미국을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러시아 사람들처럼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에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워더라고 하는 저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제게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제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세요. 앞날의 일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운전할 때에도 서두르게 되면 항상 이게 힘들어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사고도 빈번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면. 예. 우리가 요즘에 알밤이 막 떨어지는데 또 알밤도 미리 서둘러서 따게 되면 이게 안 좋아요. 풋밤이 돼. 풋밤. 그렇잖아요.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뜸을 들이게 되면은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예, 저절로.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두고 보자 하면서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의의 길로, 가장 좋은 축복된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로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인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그 성령의 사인을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 사인. 우리가 사인을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태풍이 불 때에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 사이판, 괌 그쪽에 태풍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항상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태풍 그 만드는 지역입니다. 태풍의 모태.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대만 쪽으로 가든지 필리핀 쪽으로 가든지 하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그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는데 지중해에 주먹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구름.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비구름의 사인. 주먹만한 구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주먹만한 그런 비구름이 생길 때에 주먹만한 일이 생길 때에 비구름이 하늘로 떠오를 때에 조그마한 그런 사인이 떠오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구름이 주먹만 구름이 생겼을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다 지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밤에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환상으로 사인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거기 딱 캐치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10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딱 깨닫고 마케도냐 그리스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터키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터키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지금 유럽이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이 급하니까 빨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성령을 내가 아는 정도인지, 나는 성령을 받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에 오늘부터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후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 이 감동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이고, 내가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누굴 주고 싶다고. 그게 감동입니다. 이 사람 오랜만에 왔는데 주고 싶다고.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 이게 감동입니다. 이분을 대접하고 싶다고. 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막 그 감동이 몰려와. 그러면 청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기쁩니다. 모든 게. 왜? 감동이 오니까 쉬워요. 일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창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주보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웹 디자이너를 전공한 우리 시각 디자이너를 전공한 우리 지한 자매님의 주보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이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감동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거 웹 디자이너에게 부탁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이거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이걸 얼마나 이걸 잘, 옛날에 중앙일보 편집실에도 근무했더라고 보니까 나 새롭게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중앙일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중앙일보의 편집실에 디자이너로 일했고 컴퓨터 웹 디자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이들을 우리는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앞이 막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구름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